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랏 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열매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전띠를 매죠. 안전띠를 요즘은 습관화되어서 차에 타자마자 안전띠부터 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속버스 기사가 안전띠를 매시지요 라고 승객들에게 말해도 승객들은 들은 둥 아는 둥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고속버스 기사가 차에 오르면서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운전을 잘 못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랬더니 승객들이 일제히 안전벨트를 매더랍니다. 버스 기사의 말 한마디에 승객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도록 했지요.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실 때에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동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기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밭이 어떤 밭이라고 그랬습니까? 옥토라고 그랬어요. 옥토라는 것은 딱딱하지도 않고 돌도 없고 엉겅퀴도 없는 그런 보들보들한 그런 땅을 옥토라 그러지요. 그 옥토에 씨가 떨어지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이 옥토처럼 되어서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한 친구는 정말 옳은 말만 합니다. 정말 정답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누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 혼자 이야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면 다른 친구들은 본의 아니게 그냥 강제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다 맞는데 기분 나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답으로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정답인데 왜 그 말이 기분 나쁩니까? 감동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정답을 말해도 감동을 받지 못하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바뀝니다. 서울 금천구에 가면 백땡 주유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주유소인데 이 주유소의 사장님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주유소를 물려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물려받아서 이 주유소를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새롭게 혁신하고 또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손님들이 많이 찾지 않고 변화가 없을까? 가만히 봤더니만 이 주유소 특성상 주유소의 직원들은 거의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직원이 아니고 임시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에게 오면 처음에는 고객에 대하는 태도와 친절하게 해라 열심히 가르치지만 조금 지나면 또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이어지지 않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니까 애사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들하고 잦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유소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고객 감동보다는 사원 감동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원들 아르바이트 11명의 사원을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월급도 훨씬 더 인상을 많이 해주고 상여금도 주고 휴가도 주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 직원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너무 시키지 않는 일도 자발적으로 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 인사 잘하는 것 이거는요 서비스 업종에서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마저도 안 하던 이 직원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님이 감동을 줬잖아요. 감동을 주니까 그 감동받은 직원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유소가 한 번도 오지 않은 고객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고객이 없을 정도로 단골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에 있어서 4배나 더 넘는 그런 이익을 누려서 지금도 그 주유소에 사람들이 기름 넣으려고 줄을 섰다고 그래요. 무엇입니까? 감동이 마음을 바꾸고 감동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벨론을 침공하기 위해서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윈데스라는 강을 건널 때에 이 강물이 물살이 세워서 자기가 타고 있던 백마가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고레스가 채찍으로 강물을 막 두드려 팹니다. 여러분들 강물을 두드려 패면 강물이 알아듣겠습니까? 강물 막 두드려 패면서 하는 말이 너가 다시는 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너를 강을 쪼개버리겠다. 그렇게 하고는요, 그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강을 몇 줄기를 만들었냐? 360줄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꼬맹이도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강직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을 보면요,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놨는데 다른 민족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른 민족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그리고 크세노폰이라는 그 고대 철학가가 이 키루스, 그러니까 고레스에 대해서 쓴 책이 키루스 교육인데요, 그 책에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할 때에 기마부대에게 명령하기를 거리에 나와 있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얼마나 흉폭합니까? 얼마나 자비가 없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의 식민지로 삼고 자기가 포로로 끌고 온 그 포로된 그 백성들을 국률이 여겨서 그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백성들이 믿는 신의 신전을 건축하게 하고 뺏어왔던 그 모든 보물들을 돌려주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자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흉폭한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그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 같은 보들보들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감동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이르라는 말은 일어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준다는 말은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 있고, 감동을 받는다 말은 일으켜 세울 때에 일어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허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의 나이가 한 67세쯤 되는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남다른 노래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꿈이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분이 그 합창단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노래 잘 부른다고 앞으로 성악하라고 지휘자도 건면하고 선생님도 건면하고, 그래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23살에 성악을 그만두고 그 빵 공장에 들어가서 제빵사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 빵을 32년 동안 빵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 55세지요. 23살에 들어가서 32년을 했으니까 55세 되던 해에 실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빵 만드는 일만 32년 동안 하다가 실직을 당하니까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좌절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길거리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부르는데 정말 잘 부르거든요. 근데 그 막내딸이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네덜란드 폴란드 갓 오디션 탤런트라 그러죠. 폴란드 갓 탤런트라는 네덜란드에 있는 그 방송국 오디션 경연대회에 아버지 몰래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신청했으니까 아버지가 나가보시라고. 아버지가 나는 못 나간다 주저하고 망설일 때에 딸이 설득하고 온 가족이 응원할 때니까 나가보라. 그래서 2010년도에 그 네덜란드 홀랜드 갓 탤런트 경연대에 나가가지고 최종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57세였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유명인물이 되는데, 유명인물이 되는 더 큰 계기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한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SNS, 인터넷에다 올려버렸는데 이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베트남에서 막 세계에서 이 사람이 와서 공연해달라고 초청이 막 세도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You Rise Me Up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면. You Rise Me Up.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제가 부르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사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울해지고 내 영혼이 너무 지쳤을 때, 힘든 일들이 다가오고 내 마음속에 짐이 무거울 때 나는 조용히 당신을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당신이 다가와서 나와 함께 있을 때까지 You R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며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You R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면 나는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 어깨에 기대어 있을 때 나는 강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면 나는 보다 더 강해집니다. You Rise Me Up.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면 내가 좌절과 절망 속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며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문 하나가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게 삶이더라.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다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진정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정오에 이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중동 지역은 낮이 되면 한여름에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뜨거워서 낮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삶이 눅눅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놓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너희들 한번 와서 이 사람을 만나보라. 주저앉아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으니 새롭게 일어서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러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감동을 받으면,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70년 동안 무너져 있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세월이 70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서는 그런 힘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자기가 가져온 그 순전한 나드 당근 이만한 병에 든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위에 붓습니다. 나드라는 거는요, 그 히말라야 산에 자라는 식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나드는 무엇을 쓰느냐면 뿌리를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나드 향유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는 없는 거죠. 이 히말라야에서 중동까지 오려면 얼마나 먼 길을 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나드는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300데나리온이죠. 한 근에 몇 그램입니까? 600g. 600g 소고기 한 근에 600g인데 그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치의 품삯이, 그러니까 거의 이 가격이, 한 근의 가격은 노동자의 1년치의 품삯에 비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거의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은 자기의 결혼할 때 쓰려고 지참금으로 준비하거나 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투자용으로 이것을 마련해 놓는 것이 바로 이 나드 향유회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비싼 것을, 이 귀한 것을, 아니면 이 여인에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냐 말인 것이죠. 이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을 왜 드렸을까요? 퀴즈. 왜 드렸을까요? 본문에는 없어요. 힌트를 드리면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했죠. 고마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도 너무 은혜를 갚으려면 머리털로 뭐 한답니까? 집신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그 귀한 걸 드리고 눈물로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고마움을 표시했을까? 그 뒤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고 이 여인이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는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왜 예수님께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감동하지 않으면요, 자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동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이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돌려주라고 했어요. 세어서 돌려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빠짐없이 주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든 보물들을, 너희들 보물들을 다 주라 그랬어요. 다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드렸다 그랬어요. 감동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이웃과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데 인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된 자만이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감동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동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마친다 그래놓고 다시 첫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죠? 첫째로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전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오셨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우리 삶에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를 사모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만 잘 하십시오. 기본이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라도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맺힐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단비처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